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나의 하나님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 뜻과 정성을 다해 나의 하나님 예수님으로 하겠습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해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성령님 하겠습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나의 성령님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해 나의 성령님 아멘. 16번입니다. 16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40번 하겠습니다. 40번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함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놀라우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놀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놀라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제 성령님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저에게도 성령의 도르마를 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리니 주 계신 곳에 기쁨 받으리.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으로 승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외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왕의 구주 만왕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내리는 주 이해할 데 없도다. 자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오.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야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그대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족을, 이웃을, 열방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사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유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백신의 공급과 접종이 또한 순적하게 이루어져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함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상도 주님의 교회가 작은 도서관 사업을 통해 지역을 아름답게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을 기억하사 주여. 뿔로 지역에 뿔로 비전 센터를 건립하려고 하오니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연결하여 주사 건물이 순적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림교회의 이 예배 처소가 성령의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림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매일 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청결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사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잘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어떤 흠과 책망할 것이 없는 참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삶의 절제와 신중함이 있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오직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세워 주시옵고 아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네,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로 비롯해서 이제 3호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는 바와 같이 아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를 표적을 나의 가운데에 베푸사 나의 앞에서 그의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물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은혜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3주째입니다. 첫째 주에는 예수님의 승천과 승천을, 두 번째 주에는 그
제자 뽑는 거, 세 번째 주에는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거,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이제 논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선교 내용을 잘 우리가 익혀두면 우리가 평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일어났다. 함께 일어나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그 예언을 근거하여 사람들이 이상히 여긴 성령 강림에 대하여 성경적 근거와 의미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일어나서 12사도죠. 베드로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만의 설교라고 할 수 없고, 왜냐면 그 당시에 뭐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각각 그 모여 있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로 가서 다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또 베드로는 좀 잘 들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에 여기에 이제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로서 세워졌던 것 같아요. 중심 지도자. 근데 이후에 나중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때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박해가 더 심해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런 후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제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때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가지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는 아마도 베드로가 이렇게 좀 대표격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복음을 12사도가 각기 열심히 전했지만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실은 것 같아요. 네. 누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발췌해서 잘 정리해서 실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15절을 한번 보실게요. 15절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때가 제3신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밝히는 거죠. 그들이 왜요?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베드로가 듣고서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닌데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몇 시라고요? 3시. 네, 여기서의 3시는 9시에서 12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현대 시간으로. 근데 요 시간이 언제냐? 유대인들은 성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3번을 기도합니다. 그 시간 중에 이 9시는 첫 번째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뭘 먹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뭘 먹지도 식사도 하지도 않는데 무슨 술을 먹냐고요. 네. 이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밝히.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시간을 봐라. 3시, 다시 말해서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을, 특히 기도하는 시간인데 무슨 술을 먹고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요엘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 요엘 선지서의 예언은 그 유대인들이 늘 하나님께 그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요엘서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들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17절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리고 남정과 여정에게 영을 곧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세대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때인 거죠. 그렇죠? 무슨 기회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때예요. 그때의 기간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네. 이때는 주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내 영, 즉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주시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그렇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서를 요엘서를 이렇게 이야기해 준 이유는 너희가 믿고 구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 역사가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성취이며 이 모든 일이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 다시 말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임하는 모든 육체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일어날 일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놀란 사람들이 유대인만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각 세계 지역에서 명절을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유대인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그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던 자였어요. 원래 이 베드로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몇 번?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미리 얘기하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서요.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에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막아서요. 순간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그 정도로 야단 맞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런 구원 사역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 믿음이 좋다고 아니면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만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자랑할 필요,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간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때에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담대하게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었던 거죠.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령 받아. 먼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입는 유일한 통로예요. 이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후로 사도행전 쭉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볼 건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것을 자꾸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그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열렸다는 것도 어떻게 증거가 되냐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도 그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성령 충만을 입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느 개인에게나 어느 한 단체에게나 어느 교회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강하게 임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을 선택하고 나서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을 했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면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 설교, 지금 이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설교하는 이 내용, 그 이어지는 다음 주에 있을 그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쭉 지켜보면서 이제는 그 누구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는 원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가 진리를 분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한편 설교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부터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21절에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요엘의 마지막 선언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때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환란이 있고 공고가 있고 힘들어질 때에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 여기서 주가 사도행전에서 특히 사도행전 이후에 주라고 얘기하면은 모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을 이용할 때 주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그 시편의 주가 주에게 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그 신약의 인물들이 주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우리의 생명의 주님,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고 베드로가 인용을 했으니까 이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요엘의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얘기를 쭉 한 거고요. 요엘이. 그것을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온전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거죠.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어요. 그렇죠? 특정한 민족이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구원이 있고 어느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곳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 분열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통일된 교회로서 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단은 다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그 이방인 민족에게 가서 활동하던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 함께 읽었던 17절에 보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들이 만민들로 하여금 경험하시고 여기에 보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젊은이들이 환상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자녀들만 예언하고 젊은이들만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모두가 함께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더 궁극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아갈 길을 밝히 알고 막연한 것들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은, 꿈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데 사용했던 도구였어요. 물론 신약시대에도 지금 시대에도 환상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들에게 환상을 주시겠죠. 그리고 저도 제가 한때 이 병 때문에 금식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게 지혜를 주시는 것도 여기에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먼저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읽어야 깨닫고 읽어야 해석이 되고 읽어야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성경 읽는 거랑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거 설명했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거는 뭡니까? 물론 우리가 꿈으로도 주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저도 늘 잠자기 전에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꿈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왜 노인들을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이 환상이나 꿈은 주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계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는 나이와 체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더 많으시더라도 이 삶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체력과도 상관없어요. 건강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와도 재물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과 꿈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나 나올 법한, 성경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 5절처럼 구약에 특히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나 이 환상과 꿈이 성경에만 있는 것인가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체험도 그렇고 그렇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아멘. 고백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과 꿈을 꾸시고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걸 명심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열린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제를 이제 조금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유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유지시키고 뿌리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재림이에요. 과거 한때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이단들이 너무 이 재림에 대해서 이용해 먹고 잘못 사용해서 우리 강단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가 뚝 끊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이 세상에 곤고함과 시험과 환난이 오니까 너무 우울에 빠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좌절해. 그런데 우리 서신서에도 보고 요한계시록에도 보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초대교회부터 재림 신학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이러한 것은 줄기차게 계속해서 주장되어지고 믿어왔던 참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계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그 애절한 그 심령을 다 느끼실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의 그런 모습과 전지전능하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다 갖고 계신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다. 아멘.
올라가실 때에는 유대 땅 어느 산자락에 몇백 명의 보는 그 가운데서 올라가시지만 오실 때에는 천하 만국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누구도 핑계 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디에 누가 왔다, 어디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 증언들은 다 믿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밝히 드러나야 돼. 이 세상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게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 신앙, 이 신앙이 대해서 요엘서에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20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보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주님이 영화롭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엘이 환상을 본 거 아니에요. 요엘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기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적은 건데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이 어떠한 현상으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는 우리가 당해봐야 하는데 추측은 할 수 있죠. 왜냐? 이제는 그날이 이 요엘의 시대보다 훨씬 2000년이 넘게 2500년, 2600년이 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워지니까 예측은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한 절 19절에 보면 징조가 있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그런 예표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냐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요한계시록 강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자기 말이 진리고 자기 말이 정답이고 자기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은 다 틀리고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면 그 유튜브 영상을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예언은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 되려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답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시험지를 열심히 공부해서 정답을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몇 %의 확률로 오답을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험 치는 사람이 다 100점 맞아요? 수능 치는 사람도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한 문제, 두 문제 이상을 다 틀린다고요. 근데 정확하게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답안지가 있어야 돼요. 답안지가 있어서 답이 발표가 되고 거기에 대입해 보면 내가 정상적으로 잘 적었다고 치면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일이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비를 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 현상이 이렇게 성취됐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성취된 것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그런 해석이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 유튜브가 있거나 그러한 설교가 있다면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네.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서 19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는 마지막 때의 심판과 관련된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말 그대로 이 대환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는 있어요. 저처럼 많은 사람들의 피겠죠. 많은 사람들의 피가 보여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대학살이나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또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염병 얘기가 나오고 전쟁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불은 뭐예요? 불. 뭐 전쟁에서 핵폭탄이 터진다거나 이렇게 상상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활발하게 땅에 그 화산들이 다시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땅속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화산이 막 그 뉴스 봤죠? 막 분출되고 물이 불바다가 되고 화산재가 막 퍼지고, 그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서 그 원전 같은 게 문제가 되고 폭파가 되고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기도 거기 그런 것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중요한 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요엘의 그런 이 예언은 그 요한계시록과 연결해 가지고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예언을 지금 누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재림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요엘의 예언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심판의 징조가 이러하다. 어떻게 해요?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피가 많이 흐르고 피를 많이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크다는 전염병이 있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일들이 예측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예측이다. 네. 그리고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이제 조금씩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 코로나19도 그 중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제한받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지금 설교 가운데 하고 싶은 말, 지금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설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설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성령 충만하고서 그 각 나라 말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하는 거니까 이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바로 21절에 요엘의 예언의 마지막 구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설교의 주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난 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너무나 부러워요. 저는. 제가 설교 한번 쫙 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뭐 우리 교회에 오고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 그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령 충만한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과거에 그렇게 찌질했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통로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라. 이렇게 연결이 쫙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자체에 그게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베드로는 모든 자들 앞에서 복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소하며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장본인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소리를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랍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아니겠어요? 원래 있었던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사람들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무리들에 섞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담대하게 됐는지. 진짜 베드로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심 속에 그 베드로는 파묻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으라 하고 외치는 거잖아요. 아멘. 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적은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조근조근히 얘기하지만 그 많은 무리들, 그 웅성웅성하고 있는 머리들이 조용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주신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외치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입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결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엄마는 잘 모르시겠지만 인터넷을 잠깐 보더라도, 뉴스를 듣더라도 모든 뉴스의 뉴스거리나 그 인터넷의 글들이나 동영상들이, 댓글들이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종교적인 면에서 봤을 때 교회를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교회 나쁜 것만 이렇게 뉴스로 보내주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뉴스도 그래요. 옛날 뉴스 내용하고 지금 뉴스가 교회를 대하는 내용하고 달라요. 이 논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국가의 제도도 점점 성경적이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법을 만드는 것들도.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베드로처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뒤에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뒤에는 그들보다 강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버티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일 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을 들으라 라고 외치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땅에서 큰 기사와 권능과 표적을 통해 능력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자기 백성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라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그 예수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을 구원할 자라고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외쳐야 될 내용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너희가 그렇게 폄훼하고 모독하는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28절 다윗의 예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그가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소개합니다. 이는 시편 16장 8절 11절의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기 가문의 형통에서 그 가문의 혈통, 그러니까 자기의 그 후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울 자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이 시편을 쓰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후손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다고요? 주라고 하셨다. 주인님, 주라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을 이렇게 거론했을까요? 그들이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본받아야 될 사람이 3명 있어요. 모세, 그리고 다윗, 선지자로는 엘리야. 그런데 이 다윗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구원자의 예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은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식민지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구주를 기다리면서 다윗을 늘 떠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떠올리던 그 다윗이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세요? 33절에서 35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 들으셨대. 예, 그 얘기는 부활시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곧 다시 오심을 만민 앞에서 전하게 하시는 그 광경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술 취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는 행동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각 나라 말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6절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핍박하고 너희가 그렇게 폄훼하고 너희가 구박하고 너희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 구주가 되신다라고 우리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복음 전파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올 한 해 주제를 이렇게 정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자고 정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아멘.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폄하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자들 앞에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전했던 이 베드로 같이 우리들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감정적인 변화와 위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 실제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서든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1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부르고 합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히 베드로처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복음 증거할 때 귀한 열매들이 맺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지 않은 영혼에게 담대히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림이 많지만 베드로처럼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려 이렇게 헌금하였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 헌금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것에 쓰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